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분명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뭔가 불만인 것도 있었을 텐데 예배 인도자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좋은 기억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 가기 전에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란 게 하나 부탁한 거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아무런 생각이 없죠? 없어요? 아니 그건 말고 주일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강사님이 했던 얘기 어떠한 답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고민하고 정답을 찾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러시아 장군 이야기 기억나죠? 이것도 기억이 안 나. 큰일이네. 우리 다시 할까요? 러시아 장군처럼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을 해야 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떠한 분? 하나님 말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리셔야 한다라고 지난주 설교 때 나눴었죠. 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아니면 한 주 동안 고민한 결과로 찾아오라라고 했어요. 자, 나는 답을 찾은 것 같다. 나는 답을 찾아왔다. 아무도 없어요? 박순찬 선생님 한 분.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찾아갑시다. 같이. 자,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뭘까요?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뭐죠? 이거.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이 없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욕은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이 없다. 어때요? 자, 스마트폰 없이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주를 살아간다고 칩시다. 오, 생각보다 괜찮다. 또? 지안아 1믹스 안 봐도 괜찮아? 그건 안 돼. 자,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있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답답한 우리의 생활이 되겠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죽을 것 같은 답답함. 근데 스마트폰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진짜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의 인생에 스마트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이미 우리의 인생에 써서는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이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인생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모든 기록이 담겨있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모습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모습,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까지도, 아니면 나만 아는 그 모습까지도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손이 저라고 칠게요. 자, 이 오른손에, 이 왼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있는 스마트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남들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개했을 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겠죠. 인생에 기록된 그 무언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그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여기에 담겨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말에 동의가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가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성경을 봅시다.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 자, 이렇듯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민하신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 그것도 맞죠? 따게, 따는 거.
독생자.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모습.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이 말에 동의돼요? 동의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 완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뭐라고? 알겠어? 오. 결론에 가보예요. 자, 우리와 동일한 삶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그 삶에 우리와 동일하게 희노애락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기쁨만 행복만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것. 자, 우리의 말씀 요한복음 33절하고 3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사. 자, 35절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계세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옆사람 한번 볼까요? 옆사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불쌍하게 한번 불쌍하게 바라봅시다. 얼굴 보고 그런 표정 말고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 자, 또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느낀 예수의 감정은 뭐예요? 기쁨. 저희 옆사람 보면서 스마일. 그렇게 예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사복음 어떤 거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네 권의 책 중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0:21절이 이 말씀에서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 구절에만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구절이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구절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의 이심,
권능을 체험한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실 만큼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해요? 어떠해야 하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이름 속에 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모습이 내 기쁨이 되구나라고 고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님의 감정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어떻게 하셨다? 상을 엎으셨다. 예수님의 어떠한 감정? 분노. 화를 내시는 감정.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세요.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모습에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라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금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해서 분노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 주님의 감정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자. 자, 우리가 쭉 살펴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누구? 완전한 신이자 우리와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하신 이 완전 인간이시다라는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인 그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뭘까요? 뭐고? 그치. 자, 우리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은 알겠죠?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무런 거짓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죄를 어떻게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어때요? 어이없죠? 네가 뭔데 내 죄를 사냐? 내가 생각하기엔 얘가 더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내 죄를 사하여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한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 자, 결론. 자, 우리가 4주 동안 들어온 그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때문에 받지 못해요? 죄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곤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하나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을 요청해요? 믿음. 딱 하나. 모든 판을 깔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하나. 여러분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 딱 하나. 자, 우리가 산에 가서 시장 예배 첫째 날 저녁 집회, 둘째 날 신예배, 둘째 날 저녁 집회 총 4번의 말씀 동안 계속해서 들려온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느낀 감정이 뭐냐면 감사하다. 우리가 3주간 살펴온 그 말씀의 답을 우리 애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아무도 없죠. 수련회 동안 들은 그 말씀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DM하고 그렇게 연락하듯이 예수님께 기도로 친구처럼 연락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 책상에 보면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 말씀 365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달력처럼 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게 있거든요. 자, 우리 사진 하나. 어제 문구였는데 내 사랑아 힘들면 힘들다고 꼭 말하렴. 난 언제나 내게 새 힘 주기를 원한다. 어제 이걸 보면서 이걸로 설교를 마쳐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첫째, 이 주제로 살펴본 첫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하는데 분명 어려움도 있고요. 고민. 정말 우리가 그날 저녁 집회의 말씀처럼 정말 죽을 고비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떼를 써도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저리 이야기하라는 거. 제 인생의 힘과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 저 좀 도와달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자, 기쁨의 날 진의 찬양할 건데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